예,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6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숨지시는 거, 숨지시는 거 뭐 말인지 알죠? 돌아가시는 것과 장례 치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내일이 부활절이고, 그러니까 오늘은 안식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성경 기록도 안 하고 안식일 날 뭐 했는지 그런 얘기조차 일절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안식일 날 오늘 이렇게 신방 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얘기는 그러면 어제 저녁에 해지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가 딱 지면 안 됩니다. 금요일 날 저녁 해지기 전에 있었던 일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때에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시에서부터 3시까지 깜깜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있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시에 돌아갔습니까? 3시에 돌아가셨습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내 성경을 다 복음서를 뒤져보면 깜깜한 중에도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순서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중간쯤에 와서 가상 7원 중에서 3마디를 하고 깜깜해지고 또 3마디를 한 건데, 3마디는 뒤에 4마디는 3시 전에 했을 수도 있고 3시 이후에 했을 수도 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지만 어쨌든 순서가 우리 생각한 대로 가상 7원 또 깜깜해지고 이게 아니고 연거푸 이렇게 이어졌는데 순서가 어떻게 된지는 사람마다 다르게 얘기하는데 분명하게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너무 깊이 생각할 건 없습니다. 다만 44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실 때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텐데 크게 1월 성신의 징조다. 그 깜깜해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해가 빛을 잃었다는 겁니다. 아니, 해가 빛을 잃으면 거기 달이 빛을 내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이때는 음력으로 보름달이 떠야 될 거기 때문에 오후 3시까지 보름달은 안 뜹니다. 안 뜨지만은 해는 별은 뜰 거 아닙니까? 우리는 별을 못 보고 있어서 낮에는 별이 없는 줄 알지만 해가 져버리면은, 해가 깜깜하면 별이 빛나고 달이 빛나면 별이 덜 빛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거라고 21장 25절에 얘기했습니다. 그 21장에 얘기했는 거 보면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 가지 일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깜깜해지는 얘기도 하지만 오늘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게 다 징조라는 게 무슨 징조? 예수님이 오셨다는 징조입니다. 그러면 재림 때는 그렇지 않습니까? 재림 때도 여전히 초림 때처럼 그렇게 오겠다. 내가 간 것처럼 다시 오리라. 이렇게 한 것처럼 징조도 똑같이 그렇게 올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는데 빛이 숨지니까, 빛을 잃으니까 깜깜해졌다 하는 그런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게 메시지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는 오직 그 말씀 속에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의 방향이 이 사람마다 다르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안 그랬다, 막 그때는 분명히 해가 어두워졌다, 아니다, 막 이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걸 징조를 보는 사람이 있고 징조를 못 보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니는 지금 거짓말을 믿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라 성경이 누가는 이렇게 말하더라. 그렇게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45절 한번 읽어볼게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이것을 읽을 때마다 이 유가은이 태어났을 때 생각났는데, 그때 묵상할 때, 이거를, 예, 그래서 제가 기억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말씀이, 우리는 늘 3년에 한 번씩 그보다 더 짧게, 다른 복음에서도 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더 짧게 자주 읽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얘기니까, 지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밖으로 노출이 됐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사장이 필요 없어졌고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졌다는 말입니다.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면 우리는 제사장이 고유해야 할 임무가 없어진 겁니다. 원래 거기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못하니까 제사장을 세워서 모세처럼 하나님을 네가 만나라, 우리는 못 만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 였는데 그게 찢어져 버리고 나니까 그만 마지막 제사장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리고 제물을 안 드려도 되니까 마지막 제물이 예수님이었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게 되죠. 그러니까 제사 지낼 필요 없어요. 제사 지내면 그래도 지내고 싶은데 지내면 안 됩니까? 지내세요. 얼마든지 지내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쓸데없는 짓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너 절대 안 돼, 이렇게 하면 자기가 정죄하는 거기 때문에,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제사 음식입니다, 이게 이렇게 하고 주거들랑 음식이라고 생각하고 먹든지, 아니면 제사 음식은 필요 없는 거니까 안 먹겠습니다. 더더구나 이 초신자들이 많은 데 가서는 안 먹는 게 좋아요. 막 먹더라 이러고 뭐 아무 생각 없이 막 먹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먹으려면 먹되, 그 초신자들이 성경에 보면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마라 했는데 먹었으니까 어떡하냐, 그리고 가슴이 막 쿵덕쿵덕하면 오늘 저녁에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은 막 이런 생각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할 때는 먹지 말아야겠죠. 그 사람 앞에서. 그리고 여기는 나왔나요? 안 나왔죠. 땅이 터지는 얘기는 안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땅이 진동하고 천재지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바위가 터졌다. 바위가 왜 터집니까? 바위로 만든 무덤이 터져서 그 안에 잠자고 있던 사람이 일어나려고 그런 거죠. 무덤이 열리고 잠자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바로 하늘에 못 올라갑니다. 뭐 올라간 것을 많이 보았다 이랬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을 하고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바위가 터졌더라도 이제 올라갈 준비를 한 것뿐이지,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따라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확인한 것은 주일날 확인했지만 숨지고 바로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위가 터지고 그랬던 거죠. 우리가 못 본 걸 수 있을 뿐이지, 날짜는 언제 올라갔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확인한 것은 주일날 아침에 확인한 것 뿐이죠. 그래서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땅이 진동하고 이런 것을 천재지변, 예수님이 오셨다, 진짜 예수님이 오시지 않고는 어떻게 사람 죽이는데 이런 일이 생기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를 합니다. 4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십니다. 십자가에서 7마디 말하지만 이 제일 마지막 말이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게 마지막 말입니다. 마지막 걸 하는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큰 소리로 했는 건지, 다른 성경에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함으로써 악 하고 큰 소리를 부르고 돌아가셨는지, 그건 보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큰 소리를 친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그게 큰 소리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숨지는 것이 분명해요. 우리 보통 노환으로 숨질 때는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잘 모릅니다. 뭐 노환으로 숨진 사람은 돌아가셨는지 안 돌아가셨는지, 그거를 운명하셨는지 그걸 몰라가지고, 옛날 그 한의사들은 이 한지를 가지고 코에 대가지고 안 움직이면 돌아가셨다,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래서 그거를 오판을 해놓으면은요, 나중에 관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를 의사가 잘 판단해야지, 그 섣불리 판단했다가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안 생기게 하려고 3일 있다가 장례를 치르죠. 길게는 뭐 7일장도 하고, 더 오래 하면은 뭐 많이 옛날에 길게 했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당장 장례를 치릅니다. 어쨌거나 큰 소리를 불렀다는 것은 마지막 숨질 때까지 힘을 다했다, 그렇게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힘을 다하고 있구나,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아니라도 괜찮아요. 어,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읽어질 수도 있다, 그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속에 부탁하나이다,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 말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더 이상 얘기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내 주권도 내려놓고 아버지 손에만 부탁하겠다, 맡기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숨질 때에 내가 돈 저렇게 많이 모아놓고 못 죽어, 그렇게 어떻게 벌은 돈인데, 그리고 이제 돈 좀 벌어가지고 쓸만 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이렇게 하면, 그건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이제 내가 잘했든지 못했든지 다 맡기고 갑니다. 그리고 확실하고 분명하게 얘기해 줬을 때 자녀들도, 아, 참 아버지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고 가셨구나, 그렇게 하고 마음이 가볍지. 내가 저렇게 저 문제를 해결 못하고 뭐 이렇게 하면 자녀들이 늘 마음이 무겁죠. 그래서 그 과업을 이어서 달성하는 자녀도 있지만, 보통은 못할 경우에는 늘 마음이, 말은 안 하지만 무겁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예수님은 다 털어놓고 하나님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이랬는데, 개정에만 숨지셨다 이렇게 하고, 그 앞에는 운명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마태복음에는 영혼이 떠났다 그러고 얘기하고, 보통 사람은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보통 사람 말이, 이게 문장이 안 맞습니다. 죽으시는 것은 저기 낮은 말이기 때문에 그 뒤에 죽으셨다 이러면은 이 문장이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 쓰지만 우리 기독교는 써요. 죽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보통 사람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돌아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특히 이제 교인들이 죽으면 소천하셨다, 하나님께서 초청을 하셨다, 소천하셨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 저도 맨 처음에 이 운명하셨다 개역 한글을 읽으면서 운명이라는 말은 잘 안 쓰는데, 가 아니라 그 운명하고 이 운명하고는 말이 맞습니다. 근데 어감이 안 좋으니까 개역 개정은 숨지심이라 이렇게 이름 바꿨어요. 그래서 4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백부장이 그 된 일이 어떤 겁니까? 목격한 그 된 일이 뭡니까? 1월 성신의 징조와 가상 7원의 말씀과, 그리고 숨지시는 그 모습, 큰 소리로 지르고 숨지는 그 모습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사람 죽었는데 영광을 돌린다니 그게 말이 되냐? 이렇게 하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를 안 해보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렇게 하면 영광 돌립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표창장을 받을 때 영광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이 여러 사람 앞에서 인정받을 때 그걸 영광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것은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해줄 때 영광 받는 겁니다. 아니 뭐 사람 죽었는데 무슨 영광을 받아? 영광은 그때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고 또 심판받고 하나님은 영광받고 이 세 가지가 항상 같은 날이 오는데 따로따로 기록합니다. 너 심판받는 날이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너는 그날에 구원받을 거야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하나님 그날에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게 따로따로 얘기하지만 같은 날에 동시에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날이 왔어요. 우리가 기다리는 그날, 예수 초림의 날. 그것을 왔다고 누가 알아요? 백부장이 아는 거예요. 백부장이 누굽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 로마 군인 아닙니까? 이 백부장이라는 영화가 또 있어요. 이 백부장은 이 예수님을 사형시키고 난 다음에 예수를 믿고 그 마음의 변화가 있는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아주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나이가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죄송합니다. 나이 얘기해가지고. 네. 근데 나이는 예수님 믿을 때는 나이가 관계없어요. 나이는 관계없어요. 뭐 숫자에 불과한 건 세상 사람도 하는 말이고, 우리는 항상 오늘만 사는 거지 뭐 10년 뒤에 산다든가 막 과거에 뭐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이거 관계없습니다. 오직 오늘만 사는 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1월 성신의 징조가 바로 오늘 그날이었구나.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었구나. 그거를 인정하는 날이었고, 그 의인을 위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징조를 보내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을 정령 의인이었구나.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죽는 모습을 보니까 의인이 확실하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안 죽더라는 거죠. 백부장이 보니까 여러 사람을 찔러 죽이고 달아 죽였는데 이렇게 죽는 사람은 처음 봤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죠. 48절 읽어봅니다.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대리를 보고 가슴을 치며 울어. 가슴을 쳤다는 게 우리는 제일 궁금한 게 믿었다는 뜻인가? 아니면 안 믿었다는 뜻인가? 자꾸 그 얘기를 물어보고 싶은데, 아니 그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달려 죽었는데 불쌍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면 가슴을 칩니다. 우리가 저렇게 죽어야 되느냐 뭐 이러면서 가슴을 치게 하는데, 그 구경하는 무리들의 반응은 긍휼히 여겼다 이렇게 읽혀져요. 그렇게 안 읽혀지거든 그렇게 안 읽지 마세요. 안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마음에 따라서 또 자기가 보는 시각에 따라서 각도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마세요. 어떤 사람은 죄 없이 죽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원망하고 죽지 않는 게 참 내가 가슴이 메인다. 적어도 그만 너희들이 벼락이나 맞아라 이런 소리를 한마디를 했으면 내가 이렇게 가슴 안 아프지. 저 사람이 저렇게 죽는다. 그러면서 가슴을 쳤을 수도 있고, 야, 참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렇게 평안하게 돌아가시는구나. 그러면서 뭐 어떻게 저런 사람을 죽일 수 있을까? 이러고 가슴을 칠 수도 있고, 참 발버둥질도 안 치고 반항도 안 하는 그 모습에 가슴을 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모인 사람, 모인 사람의 무리가 하도 많으니까 그렇게 이제 말하는데, 그것까지는 내가 자세히 쓸 수는 없고 48절까지만 썼게. 그리고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죠. 49절 읽어봅니다.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온 여자들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를 아는 자들은 거의 제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두 제자만 제자가 아니고 제자들이 말하기를 이럴 때 열두 제자가 아니어도 됐다 이렇게 할 때 예수를 아는 자들이 오는데 또 여리고를 지나올 때도 따라왔고 사마리아를 지나올 때도 개종을 한 사람들도 있고 그런 사람 여러 사람들이 따라왔고 그 중에서 꼭 꼬집어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다른 게 아니라 갈릴리로부터 그 먼 데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여자들을 꼭 얘기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여자들이나 이 예수를 아는 사람들은 가까이 못 옵니다. 뭐 안다 이러면 바로 잡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가까이 못 갔잖아요. 그래서 멀리서 본 것처럼 이 멀리서 되는 일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갈릴리에서 온 사람 중에서 유별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이름이 마리아라는 사람인데 주로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그 밖에 마리아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고 다른 이름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일 이쁘고 마음에 들면 그냥 마리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다샤 이름을 지을 때 목사님이 이쁘다고 이제 마리아 보지도 안 하고 이쁘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니까 이름을 탁 적어 왔는데 에스더 마리아 이랬는데 그거는 뭐 미국에 가면 마리아가 너무 많고 에스더도 너무 많아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하다샤가 좋겠더라. 그러니까 하다샤는 너무 튀는 이름이니까 이름을 하다라고 지어라. 그래서 성도 전이니까 전하다. 이러면 너무 좋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전하다라고 쓰는 게 어때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고 이름을 지어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때는 제가 권사였습니다. 감리교 권사였습니다. 그래서 권사님 이거 보세요. 그래서 그걸 봤는데 전하다. 어이 근데 하다샤라니까 더 멋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러시아 간첩 영화 보면 나타샤가 나오는데 나타샤 그 멋있는 이쁜 여자였거든요. 그러면 나타샤는 아니고 하다샤 그거 좋네요. 그러면서 하다샤라고 하겠다 하니까 목사님이 호적이 그래 안 들어갈 거예요. 왜 안 올라가요? 요새 법이 바뀌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호적 하러 갔더니 담당자도 이름 넣자는 좀 힘든데요. 환자도 없네요. 이래. 없다고. 그러니까 접수하기는 하는데 될란지 안 될란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법적으로 되니까 무조건 해주세요. 그 뭐 일주일 뒤에 와보세요. 가보니까 돼 있더라고. 그래서 하다샤가 이게 자랄 때 이게 너무 튀는 게 아니냐 걱정했는데 잘 학교를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대요. 그런데 뻔뻔스럽게 잘 견뎌서 감사하고 그렇죠. 뭐 어떤 애들은 봐라 엄마가 떡예방 한다니까 일본 사람 많다 뭐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들어보고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 이름이 많은 마리아들이 그 멀리 갈릴리로부터 따라와가지고 예수님이 된 일을 보고 있었던 거죠. 50절 읽어봅니다. 공의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숨지는 것과 백부장과 그리고 무리들과 그리고 보고 있는 자들 그리고 끝으로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 장례식 치러준 사람 이름이죠. 사내들인 의원인데 그게 보면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뭐 이게 찌질해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게 아니냐. 우리 보통 찌질한 사람이 예수 믿지 뭐 국회의원만 돼도 안 믿고 또 뭐 믿는 사람이 있다 해도 뭐 그걸 이용하려 그러지 진짜 절실한 게 없고 그렇지 않냐.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 찌질한 사람이 예수 믿는 게 거의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믿는 사람은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은 오히려 교회도 다니고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이러면 다 좋아하고 그렇지만 그러면서도 못 가는 이유가 방송 나가야 되지 비즈니스 하러 가야 되지 바쁘니까 나올 새가 없다 보니까 그만 교회 와서는 열등하게 되는 거죠. 점수가 저 밀려가지고
나중에 집사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사내들인 공내 의원인 이 요셉은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선하고 누가 의롭습니까? 예수님 보고 선한 선생님이요 이러니까 네가 누굴 보고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밖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그래도 아부할 때는 선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건데, 사실은 선하고 의로운 거는 죽은 뒤에 판단이 나지, 살아있는 사람은 아부하는 건지 선한 건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다른 말로 얘기해서 교회 간다고 폼 잡고 이렇게 가지만은 안 믿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봐가지고는 우리가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데, 어쨌든 누가는 그렇게 쓴 거예요. 뭐 나는 이 사람은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그 사람 이름이 요셉이다. 그런데 51절 한번 읽어봅니다. 그의 교리와 사회와 참선하지 않는 여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 그 사내들인이 악한 결정을 할 때, 야, 한 사람 죽여야 이 유대인들이 산다. 유대인 중에 한 사람 누군가 죽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 이 로마로부터 뭐 문제가 생기고 우리 이 소요가 자꾸 일어나는데 한 사람은 죽여야 된다. 그래가지고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 할 때,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이 사람은 찬성하지 않고 빠졌어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대표를 보내고 문촉하고 그럴 때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누가는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사마리아, 아리마데라는 동네가 있었는데 어딘지 모르죠. 유대 땅일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려면 저도 유대에 살아야 되죠. 예, 예.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라 하잖아요. 아리마대에 살던 사람,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고 아리마대 출신 사람. 근데 이 사람이 돈이 많대요. 부자래요. 어디에 나왔어요? 마태복음에. 음, 어, 이 돌무덤을 장사 한 번도 안 지낸 돌무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아주 부자입니다. 우리 옛날에 부자들은 다 가묘를 쓰고 있어요. 묘를, 사람이 죽은 다음에 묘를 쓰려면 산임자하고 싸워야 되죠. 등기해야 되죠. 뭐 복잡합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 아예 묘를 다 써놓고 묘비 이 초석까지 다 만들어 놓은 사람 봤어요.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내 죽으면 요 자리다. 이거 싹 해놨어요. 아리마대는 새벽에 찾아봤는데 그 사무엘의 고향이 라마잖아요. 예, 거기인데 예, 이따가 아리마대는 얘기하고. 헬라어로 표현한 거예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제가 길기 때문에 이따가 얘기를 하도록 해요. 네, 이제 뭡니까, 묘를 이렇게 이제 써놓는 것처럼 이 사람도 이제 미리 이렇게 파는 거죠. 내가 돈은 많기는 하지만은 내가 죽으면 이 돈이 어디 갈지 모르고 묘도 하나 안 쓰고 그걸 가지고 너희들이 유용할지 모르니까 아예 있을 때 돈 있는 거 가지고 없어지기 전에 묘부터 파자. 그리고 파놨던 그 아리마대라는 것을 요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마지막으로 뭡니까?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선하다고 말하고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은 뭐 있겠나? 뭐 이러면서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말하면 성경적이지 못하고 그건 성경을 모르고 한 말이고 아부하는 말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52절 이겁니다.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그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한테 가서 예수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니 이 마가복음에서는 당돌하게 달라고 했다고 표현을 해놨어요. 이 사형수의 시체는
아무나 가져가지도 못하고, 뭐도 못 쓰고, 다시 그게 뭐, 시체를 어떻게 할 수 없도록 처리를 하는데, 달라고 하는 것은 그 법에서부터 제거하겠다는 건데, 그러면 사형수 두둔한 채로 아주 큰 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어, 그 달라고 한 거에 대해서, 어, 는 특별 예우로 해줬다는 거. 누가요? 빌라도가 특별히 이 예수는 내가 줄게. 그래서 줬다는 거예요. 아니, 비석에다가 유대인의 왕 이렇게 쓸 때만 해도, 아, 빌라도가 꽤 쓸만하네 이랬는데, 오늘 여기 내주는 거 보니까 더 쓸만한 사람 같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날마다 빌라도를 뭐락하죠. 이 53절 읽어봅니다.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는 영상 바위에 무덤에 넣어둔. 네. 이, 이게 장례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장례가 뭡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장례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다 이렇게 장례를 합니다. 이거 안 하면, 장례를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아주 뭐, 안 되죠. 복잡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내렸다는 얘기는 십자가에서 내렸다는 거죠. 이 다른 그 두 사람은 다리를 꺾어 가지고 내립니다. 왜냐하면 보통은 그냥 안 내리고 놔둡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내일 안식일이니까 내려야 된다고 이제 요구를 했을 때 내리는데, 다른 사람은 가서 한 사람만 내리고 두 사람은 안 내리고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다 같이 내리는데, 이 사람들이 안 죽으니까 다리를 몽둥이 문질러 가지고, 이때부터 다리 몽둥이 문질른다는 얘기가 여기서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쇠목대기를 가지고 안 죽었는지 이 옆구리 확 찔러보고 안 죽었으면 다리 몽둥이 문질러 가지고 기절하면 죽었다 이렇게 그래야 돼. 이런데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창을 가지고 팍 찌르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살았으면 피가 나와야 되는데 물이 팍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죽어버리면 이게 피는 돌지는 않고 차 있는 물이 쏟아진 거죠. 그래서 죽었구나. 그럼 다리는 그 쇠몽댕이가 무겁거든요. 그러니까 안 부러지고 그냥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려서 세마포로 이제 쌌다. 이 말은 이제 3배로 염했다, 염습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염습을 안 하면 이제 뭐 짐승들 혹시라도 들어가면 사고가 나니까 이제 이게 둘러싸기는 싸는데, 이게 뭐 이제 해가 지면 안식일이 돼버리기 때문에 급하단 말이에요. 3시까지 넘어까지 뭐 몇 시에 내라는지 그건 모르지만 뭐 아주 엄청 촉박하다고 봐야 되죠. 그 무덤도 그 가깝다고 그래요. 그 골고다 갈보리산 바로 밑에 무덤이 있었다고 그래요. 지금도 그 무덤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거기를 열어보자 이래가지고 빡빡 우기고 또 열어본 사람이 있는데, 열어보면 안 됩니다. 사실은 열어보면 그 유대인은 못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 부엌도 안 보여주고, 그리고 안 보여주는 게 있는데, 그거를 기어코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열어보자 촬영하고 막 이랬는데,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건 나쁜 짓이에요. 그 여자들을 감추려고 하는 걸 그렇게 보자 해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나쁜 거예요. 그거하고 똑같은 건 비슷한 거죠. 똑같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만, 그렇게 오늘 안식일날 뭐 했나 이 물어도 안 되고, 안식일날 뭐 한거 보여줘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 있는데, 그 둘러싸가지고 바위에다가 이제 그 묻어 두는데, 내장을 안 하고 둔이라 이런 말 있잖아요. 이 장례 방식인데, 이 그 어 그 뭡니까 그 다음 절에 읽어봅시다. 이날은 주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예. 뭐 보통은 이제 불 속에다 넣어놓고 저기 짐승이나 못 들어가도록 구멍을 막고, 그리고 완전히 낙골이 되면 이
뼈가, 살이 다 녹아가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기다리는데 한 2, 3년 걸린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그거를 다시 그 사각으로 된 돌 관에다가 넣고, 심지어는 또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 관에 넣고, 이래가지고 온 식구가 그 관 속에 다 들어가도록. 지금 그 예루살렘 성지에 가면 가이드가 얘기해 주는데, 그 네모로 된 관이 그 예루살렘 그 성 밑에 쫙 있어요. 사진으로도 봤을 거예요. 근데 그게 다 그렇게 돼 있고, 음, 그 오래되면 또 없애고 또 그 관에 넣고 이렇게 이제 하는 방식인데, 어, 새 무덤 한 번도 이제 낙골이 뭐 돼가지고 헌 무덤이 아니라 새 무덤에다가 딱 이렇게 갖다 놓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는 건 전부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무덤에 전부 새 걸로 들어갔구나.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장례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러니까 부활한 거지 우리는 화장하면 안 된다. 이래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흙으로 돌아가면 부활 못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도 부활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원소도 만들어내는 하나님인데 흙에서 말하면 쫙 모여서 사람이 되고 부활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고요. 그 에스겔서의 그 를 생각하면서 그 하는 장례가 이 장례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풍장이라고도 하는데 찾아보니까 풍장은 이렇게 하는 것도 풍장이라 하지만 화장을 해서 가루를 바람에 불리는 것도 풍장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용어가 우리는 정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례법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용어가 정리 안 돼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예수님이 이랬다고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영적으로 우리하고 같아야지 이 장례식 치른 건 똑같이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기독교인은 화장 안 한다 이런 말은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날은 준비일이요. 이 말은 양 잡는 날을 말하고 있는 건데 준비일이라는 것은 그 6월절을 기준으로 했을 때 6월절을 위해서 준비하는 날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안식일 전날이요.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목요일 날 일몰 후부터 금요일 날 해질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금요일 날 해지기 전이라는 뜻이죠. 이 말이. 지금까지 했는 얘기는 금요일 날 해지기 전까지 했는 얘기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거의 되었더라 해놓고 55절 읽어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이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누웠는지를 보고 그 여자들이 요 얘기하려고 특별히 여자들 얘기를 했습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따라온 여자들. 멀리서 쭉 따라왔는데 왜 여기서 장례 치르는 것을 이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그건 모르죠.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간 것 뿐이지 그 뭐 이유가 있거나 무슨 작전을 세우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끝까지 따라가서 보았는데 뭘 보게 돼버렸어요? 장례 치르는데 부실하게 한 거예요? 제대로 한 거예요? 부실하게 된 걸 자기 눈으로 봤어요. 향을 바르지도 못하고 그것을 못 본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향품을 준비합니다. 56절 읽어봅니다.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시비라. 향유와 향품과 그 장례 치르는 순서대로 여자들은 그런 걸 늘 준비합니다. 중동 지방에 가보면 여자들이 그걸 준비 왜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남자는 하는 게 전쟁하고 아 낳는 거 2개밖에 안 해요. 뭐 돈 벌고 밥 먹이고 아 교육시키고 전부 여자가 합니다. 그래서 그 뭡니까 거기 보면 자문서 말고 아가서 말고 자문서인가요? 거기 뒤에 보면 그 아랍인들의 그 여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는 거 보면 그 볼 수 있는데 그래 돌아가서 그걸 준비해서 어떻게 하려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가서 제대로 해놓고 와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맞죠? 그리고 안식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쉬었다고 하고 성경은 뭐 하고 쉬었다고 씁니까? 안 씁니까? 그럼 이제 56개월 다 하면은 부활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새벽에. 그 감쪽같이 안식일은 없는 것처럼 써버립니다. 뭐 했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물으면 얘기는 하겠지만 참 부끄러운 일이 생깁니다. 그날은 화장실도 가고 코도 풀고 그런 얘기 다 해야 되려면 너무 지저분하니까 얘기하지 말고 덮어놔야 돼. 뭐 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유대인의 그 안식일, 그래서 3일 만에 살아나는 예수님, 우리는 유대인을 율법주의자라고 무시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율법을 따라 오신 겁니다. 우리는 그 율법을 무시하면 안 돼요. 사람은 무시할 수 있어요. 예수도 모르는 이 바보들아 이러지만 그 사람들이 지킨 율법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를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없었으면 유대로 개종한다 하더라도 그 율법에 매여 있었을 텐데, 그 종교 중에는 유대교가 최고죠. 근데 종교 위에 기독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거를 놓쳐버리면 망령을 떨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오늘도 목숨보다 더 중히 여겼던 유대인들을 기억하면서 기독인으로서 더 유대인보다 값진 삶을, 귀한 삶을 사는, 특별히 오늘 토요일날 안식하는 그런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보여주시고 우리도 장례식에 대해서 생각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나 가는 장례식을 생각하기 싫다, 재수 없다 하면서 말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당한 일을 당할 때에 은혜스럽지 못하고 싸움 박질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 되지 말게 하시고 널리 죽는 날을 생각하면서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그날이 오면 기뻐하는 날이 되게 하시고 영광 돌리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흰 건지 까만 건지 알지 못할 때 말씀이 가르쳐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것을 감사하오니 오늘 또 말씀으로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